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했습니다. 올 한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또 그 소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걸 하나님은 묻고 우리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할수록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기도하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고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않았고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았고 많은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듣고 판단하는 능력, 지혜를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할 것으로 예상했던 플러스 아파는 보너스로 주시고 그가 구했던 지혜를 더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만났을 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걸 구체적으로 기록하라 그래. 기록. 손으로 쓰고 벽에 붙이고 그러면 더 효과가 좋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마음에 새겨서 반드시 올해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룹시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21장은 이 바울의 소원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가기를 원한다. 나는 예루살렘이 보고 싶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우리가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 가지고 바울이 이제 고별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시간이 너무 지체하고 또 당시의 상황과 날씨들이 예측할 수 없고 오순절 안에 가기가 어렵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에베소에 들리는 대신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밀레도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별 인사를 한 거예요. 20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어디가 가고 싶다고요? 예루살렘에 가고 싶대. 이게 일단은 그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바울이 이런 소원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울이 지금 뭐 할 일도 많고 또 인생이 그렇게 긴 인생도 아니고 근데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했느냐 그러면 그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주신 지상 명령, 주님의 소원이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이제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주님의 뜻,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너무 분명하게 달라진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 이거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고 그는 이제부터 오직 해야 할 일은 이 사명 감당 외에 길이 없다라는 걸 안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12절부터 15절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before after 주님 만나기 전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그 전에는 내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알지 못해서 이런 인생을 살았다. 그러나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붙드셨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그 직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죄인의 괴수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동기가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바로 고린도서 15장에서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올 한 해도 은혜로 사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이 말이요 가장 신실하고 성실하신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음, 그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사실을 그는 만천하에 땅끝까지 전할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부름을 받았고 주님은 충성되이 여겨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산 거예요. 사명을. 성경 20장 다시 보시면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그의 사명을 얘기합니다. 22절부터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은 무슨 내용이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누구를 구원하려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것이 바울이 맡은 바 사명이었고 그가 전할 복음이었습니다. 특별히 9장을 한번 더 보시면 선지자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기도 해라 그랬더니 내가 들으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다메섹에 온 이유도 대제사장들에게 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왔다고 그러는데 내가 왜 갑니까? 그렇게 거절을 해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그에게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15절부터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특별히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생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특별히 15절에서는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명은 땅끝까지 가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인용한 사도행 13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 13장에 보면 47절 8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46절에서 49절을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 특별히 시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4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어디까지?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겠다. 그런데 바로 이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 바로 그 그릇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셨고 자기로 하여금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단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지만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로 가려는 그런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전도가 끝나고 특별히 그의 계획은 이제 에베소에서 로마를 가는 일이 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려는 이유가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서 눌러 앉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디 가고 싶다? 로마로 가고 싶다. 로마. 그래서 바울의 선교는 세계의 중심, 세계의 수도,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들어가는 것이 바울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상 복음을, 지상 명령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수도를 점령하는 수도. 그러니까 어느 나라 가든지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장악하고 그 지역에 살아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방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는 항상 도시 중심의 선교였고 특별히 로마 제국의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또 이제 그가 로마를 가고 싶어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상 또 로마로 가려고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하나 보실까요? 로마서 15장에 보시면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고 또 자기의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28절, 29절 우리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 서바나 여기는 스페인인데 당시 유럽의 땅끝, 유럽 대륙의 땅끝은 스페인이었고 이 스페인 끝자락에 있는 마지막 산티아고까지 그가 복음을 전하고 요즘 뭐 산티아고 순례길 그래서 뭐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여행 코스로도 개발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뭐 도보로도 가고 또 비행기로도 가고 우리 기은서가 갔다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산티아고 길, 이 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난번에 갔더니 김병찬 집사님도 갔다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세운학원 하셨던 분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 몰라. 근데 어쨌거나 하여튼 뭐 40일씩 이렇게 도보로 해가지고 긴 여정을 걷는데 사도 바울이 응원했던 마지막 기착지가 어디냐? 서바나, 땅끝.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래. 땅끝.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고 그 다음에 로마를 가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러나 이제 바울의 인생을 보면 땅끝까지 못 가고 그가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소원은 뭐냐? 지금 사도행전 21장에서 그가 마음에 갖고 있는 소원은 지금 땅끝 로마를 거쳐서 이 땅끝 스페인 스바나까지 가는 길을 그가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 속에는 지금 뭐가 부글부글 끓고 있느냐?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 모든 민족을 향한 땅끝을 향한 이 사명이 그를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뭐 환란이 있다 결박이 있다 그러는데 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이게? 안 들어오는 거죠.
그만큼 그는 지금 사명으로 불타 있었고 그의 사명의 긴박함, 절박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까지 들리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특별히 말씀을 전했고 그가 그들을 떠날 때 그들이 서로 울면서 마지막에 이제 얼굴 보지 못한다 그래서 눈물로 이별하는 장면이 20장 36절부터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21장에도 보면은 이제 두 번의 긴 여정의 이제 단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1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함 이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바닷가지 와가지고 이렇게 제발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리는 거예요. 또 20장 36절 38절에 보면 바울의 목을 안고 끄게 울면서 다시 얼굴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두 다 눈물로 아쉬운 이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바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죽는다. 가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작별하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21장에 보면 주어가 우리라고 우리 안에는 양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는 누가 있겠어요? 누가가 있어. 누가.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 누가. 그러니까 우리라고 할 때는 우리 안에 양이 있는 게 아니고 누가가 있어요. 의사 누가가 바울과 함께 지금 이 행선지에 동참하면서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6절에도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다시 이제 또 기점을 바꿔서 7절부터 이제 여정을 바꾸게 되는데 7절, 8절 우리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이 가이사라까지 왔습니다. 가이사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에 가이사라에 이탈리아 백부장 누가 살고 있었어요?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신방했고 오순절에 놀라운 그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나타난 자리, 첫 번째 자리가 바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의 이름을 따서 만든 항구 도시이고 지금도 가이사라의 그 로마 유적지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로마식의 수로가 있고 또 원형 경기장도 있고 항구에 이 가이사라 로마 유적들이 그대로 지금 보존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가이사라에 갔더니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7 집사님 중에 두 번째 집사님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올라까지 7 집사 중에 두 번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의 집이 있었고 그에게 4딸이 있었는데 모두 처녀로 애언하는 자들이었다. 이 아이들이 모두가 애언을 해주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런데 특별히 이제 끝판왕이 누구냐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온 거예요. 10절부터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이렇게까지 말하면 가는 게 맞아요? 안 가는 게 맞아요? 참 난감한 일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는데 바울 혼자 굳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일단 그는 예루살렘에 가겠다. 죽어도 가겠다. 죽어도 가겠다. 죽어도 가겠다는 거예요. 왜 가겠다는 거냐? 사명 때문이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나는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스바나까지 가겠지만 예루살렘에 죽는다고 해도 나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를 가야 되고 로마를 거쳐서 스바나를 가야 한다라는 분명한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권면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결과적으로 평양 감사도 누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으면 말려요, 못 말려요? 그걸 어떻게 말리겠어? 아무리 할머니 할아버지 온 집안 식구가 다 한번해도 처녀 시집 가겠다 그러면 말려, 못 말려? 어떻게 말리냐고. 30년 지나서 그때 더 말리지 해봤자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래서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하고 내 마음, 내 생각의 차이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고집인지 내 아집이고 집착인지 아니면 사랑인지 구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이사야 55장 1036페이지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바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생각대로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은 3번씩이나 그렇게 기도하셨고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새해 첫날을 또 첫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그거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새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고 다윗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다이 선포하시면서 주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올 한 해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 로마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고 기도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영적 예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 1절, 2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고액의 제사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드리는 제물의 피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황소나 염소의 피가 아닌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영적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1년 52주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몸은 와 있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라 없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을 한번 더 14장 7절 8절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앞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강조하는데 7절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사야 43장 1절에서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고 죽음이 기다린다고 했지만 예루살렘에 가는 게 겁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충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15절부터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2번 밑에 각주를 보면 헬라어 의미를 기록한 기회를 사라. 기회를 붙잡아라. 다시 말해서 기회는 지나가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마지막 기도를 하고 마지막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이 기도 끝나면 죽음이다 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의 뜻을 분별하라.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고도 주님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지만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다. 그랬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다시 편지를 하면서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라.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습니다. 기회는 지나가면 끝이다. 마지막인 것처럼 다시 오지 않을 이 분명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범사에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바꾸는데 365일이면 충분하다. 아멘. 충분한 십자가 옆에 강도를 보면 마지막 5분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한마디 고백으로 그 인생 전체를 새 판을 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2026년 한 해를 통해서 지나간 세월이 몇 년이 흘렀든지 내 나이가 몇 살이든지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이쁘신 뜻을 분별하고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문자적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놓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런 거니 삼중 강조라고. 삼중 강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는 같은 의미를 반복 되풀이하고 있는 강조 부사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건 한 번 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 되풀이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1년 365일 날마다 기뻐하는 거지.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짜증을 냈다가 다시 하하호 했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한결같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결같이 항상 always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을 뺏기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이래도 기뻐할 거냐? 이런 일이 있어도 기뻐할 거야? 이러면서 지금 웃음이 나오냐?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 기뻐해야 한다. 할렐루야. 인사하면서 다짐하겠습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맙시다. 사탄은 계속 이걸 빼앗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도 마찬가지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기도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할 때도 할까요 말까요? 헤브론도 갈 때도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어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아침에도 교회 나오기 싫으면 물어봐. 갈까요 말까요? 뭐든지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시고 하지 마라 그럼 하지 말고 이미 성경에 다 하나님께서 할 일과 하지 말 일을 이미 3,500년 전부터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을 때는 성경 읽어봐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산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말로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일을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하고 장사를 하는데도 다 무조건 무슨 장사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음식점에서 술 팔면서 내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가 잘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비근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는 일은 하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 놓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제 세 가지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지금 바울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 그래. 반대하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60만이 반대해도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약속한 그 말씀을 붙들고 간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취미생활하는 거 아니고 국회의원 나온 거 아니잖아. 다수결에서 표 많이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오직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21장에서 이 많은 사람이 반대하는데 지금 굳이 목숨 걸고 가겠다는 이유가 뭐냐? 사명 때문이야. 사명.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멈췄어요. 우리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또 읽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 가말리엘이 당시 베드로를 통해서 안전병에 일어나고 예루살렘에 소동하고 난리가 났어요.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되고 사도들을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럴 때 그들에 대해서 조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조언을 했느냐? 33절부터 42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를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가말리엘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내버려 둬라 그랬습니다. 내버려 둬라. 왜냐하면 사람으로부터 난 일 같으면 저절로 둬도 소멸할 것이고, 만약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버려 둬라. 그래서 바울도 항상 예 아니요 라고만 말하지 거기서 지나치는 것은 교만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굳이 뭐 반대 절대 반대 그럴 필요도 없고, 찬성 절대 찬성 그런다고 뭐 그게 잘 되는 일도 아니라는. 광야 세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한 바가 430년 종살이에서 그들을 해방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데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60만이 반대해도 하나님은 새로운 60만을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시는 전능자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찬성한다고 해서 안 되는 일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가말리엘의 이 조언을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 딸을 키우면서도 굳이 뭐 반대 그럴 것도 없고, 특별히 세상을 사는 이 모든 여정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부모를 떠날 때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일부 또 고생하고 감옥살이도 하지만은 마침내 결과적으로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대로 복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땅에 가든지 잘 될 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소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면 다 맡길지어다.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염려하신 분들은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교회 걱정하지 말고 맡기라. 아멘. 교회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있잖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있지만 다 맡기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맡겨버리세요. 목사님 맡길 뿐만 아니라 남편도 맡기고 아내도 맡기고 골치 아픈 아들, 딸도 맡기고. 할렐루야. 옆 사람 앞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다 맡깁시다. 아멘. 그것이 할 일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반드시 우리 소원을 이루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 안에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뒤 사람 다 같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시다.
할렐루야.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